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일 낮에 설교하듯이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좀 공부하는 식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물 소개로 나가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냥 성경을 공부하기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는 거니까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아담, 사람이지요. 흙이란 뜻입니다.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붉은 흙이면은 이 세상에서는 무슨 흙이라고 그러죠? 황토흙이라고는 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재료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졌어. 흙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줬지요. 그래서 그 흙이 움직여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하와도 생기고 나중에 자녀도 생겼지 아담 이후에 인간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26절에 보면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거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그러잖아. 이 우리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말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든 겁니다. 믿습니까? 아담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델이 되어서 만들어졌어요.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란 말인데 이 첼렘이란 말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말이에요. 영적 존재. 우리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 사람, 그다음 마귀, 귀신 이게 영적 존재예요. 예, 영적 존재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사람 외에는 영적 존재가 없어요. 그다음 모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란 말인데 모양은 외적인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담도록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누구와 비슷하다는 거요? 우리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 형상은 내적인 영적 존재로 외적인 모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쫓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하고 콧구멍에다가 불어 넣으니 그 말이요. 이 생기를 불었단 말은 살아서 호흡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숨 쉬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분설로 만들었다 그래요. 삼분설이란 말은 영혼 육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어느 곳은 영혼 육이라고 표현하고 어느 것은 영혼과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럽니다. 이분설로도 말하고 어느 때는 삼분설로도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쪽에서는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만 이 얘기를 구분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영혼과 육체와 혼과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면 결혼식 하기 전까지 몸 간수 잘해야겠지요. 그러죠. 그 남자든 여자든 다. 결혼 약속해놓고 남자가 막 다른 여자들 막 만나러 다니는 것을 보이면은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결혼 약속해놓고 여자가 다른 남자들 막 만나러 다니면 누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 안 하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다 거룩하게 잘 흠없게 보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어갖고는 영은 살 수가 없어요. 혼은 지식을 먹고 살아요. 지식을 먹고 살고, 육은 떡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살아.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각각 섭취해야 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고루 잘 섭취해야 지정의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6일 동안 절반,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오후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전까지는 전부 다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거 만들고, 하늘에는 새들, 그 다음에 땅에는 짐승들, 곡식, 나무들, 채소들, 그 다음에 바다에는 고기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살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 창조했느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다. 1장,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아까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했고, 2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뭘 줬대요? 뭘 줬어? 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복을. 근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걸 권세를 줬어요. 권세, 세상의 권세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줬어요. 엄청난 거죠. 내가 하는 대로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근데 이 결혼을 안 하고 살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 큰코 당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안 줘.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에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권세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사람이요, 자식이 있어야 무시한 당해요. 자식 없으면요,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야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자식 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사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것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다스려지고 지배해야지 정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 절대 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온 땅 먹을 것으로 가득 과일나무로 채워놓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대단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인간에게는 한계점을 줬어요. 한계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불순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밖에 안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말아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는 한계고 생명과 다른 나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선악과를 먹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이죠. 유혹받았단 말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됐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불순종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그죠?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 살기 좋은 곳. 그곳에는 부요감이 하나도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먹을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었는데 왜 선악과를 먹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시험했던 거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는데요. 너 선악과 먹으면은 죽는 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말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안 듣고 네 자유스럽게 네 자유의지를 갖고 살 수 있어. 이 말에 속은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속은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돼요? 타락한 마귀가 원래 저주받아 이 땅에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지가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놈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과 같이 또 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그렇게 살라고 줬나요? 아니죠. 그래서부터 인간 세상에 온갖 고통이 그때부터 쫙 오기 시작했어요. 온갖 고통이 그 범죄한 이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이면서부터 사탄에게 잡혀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고통을 이때부터 당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2장으로 쭉 이렇게 넘어가고 3장으로 쭉 넘어가면은 뭐가 나와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는 노동,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죠. 모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작을 해야만 하도록, 땀 흘려서 노력해야만 하도록,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잖아요. 죽음이 선고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게 됐고, 해산의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됐고, 땀 흘려서 노동하지 않아도 살 인간이 땀 흘려 노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략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저주라고 그래. 저주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그러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고 불순종하고 살면 역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요,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게 21절이에요.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주었다? 가죽옷을 지어줬다 하단 말이야. 가죽옷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가죽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가죽은 누가 갖고 있어요? 짐승이 갖고 있지. 가죽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누구를 죽여가지고 뭡니까? 옷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인간 아담의 하와의 죄를 덮어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해야 뭐가 이해되냐면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는데 가인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가 있고 동생 아벨의 짐승으로 드린 이 뭡니까? 예배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수께끼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죄 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 되고, 이제 설명 이제 4장으로 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죄 용서 받지 않고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 말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장차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가려진다, 덮어진다, 없어진다, 거룩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깨끗게 된다, 온전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오늘 3장 21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4장 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 것은 받고 형 건 안 받냐? 그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미 사형선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도 내리고 사형선고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내는 거예요. 왜냐?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으로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베푸는데도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잘못을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희생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죄를 덮어주는 거죠. 로마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자, 시작. 찾았어요? 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그만.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 자, 그 다음에 이해를 됐으니까 뒤를 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게 됐어요? 원래는 안 죽도록 만들었는데 왜 죽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까 창세기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그러니까 사망은 무엇의 결과요? 죄의 결과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으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그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대요. 아니, 우리는 선악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거 그냥 보면 죽을 때까지 이거 보고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아담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그리 되는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또 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답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입니다. 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기가 죽고 저주받은 거야 당연하지만, 온 인류가 다,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자, 2장 15절 보라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우리는 그냥 영혼 이렇게 말하는데, 영혼을 몇 개 만들었대요? 하나만밖에 안 만들었어. 하나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그 영이 죽었으면, 죄인으로서 죽었으면 그 가지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도 뭐요? 죄인이요? 죽은 거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죄시면 아들은 죄시요. 아버지가 박씨면 아들도 박씨죠. 아담이 죄씨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태어난 인간도 뭐가 돼? 죄씨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마서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이해를 좀 정확하게 좀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노마서 아까 몇 장? 5장 보셨잖아요. 5장. 자, 5장을 봤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 18절에 보세요. 18절.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의의 한 행동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된다. 이것도 또한 쉽게 이해될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자, 감나무는 한 나무인데 감은 몇 개나 열어요? 100개, 1000개, 10,000개도 엽니다. 감나무 하나에서 10,000개도 열어요. 10,000개. 10,000개면 100접이에요. 100접. 한 접이 100개씩이니까. 큰 감나무, 조그마한 거 말고 옛날에 엄청나게 큰 감나무 있죠. 시골에. 그 정도 엽니다. 자, 감나무는 하나인데 가지가 여러 대서 열매는 10,000개를 열어. 그러니까 감나무 하나가 아담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으니까 그 10,000개의 감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가 되죠? 10,000개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에게 죽음이 선고됐어. 그러니까 10,000개의 모든 감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 죽어야 돼요? 뭡니까? 10,000개의 사람이 다 대신 죽어줘야 하나요? 10,000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씩 10,000명이 죽어야 하나요? 아니요.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한 사람만 죽어주면 10,000명의 모든 그 열매들이 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그 모든 인류가 사망이 선고됐는데,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보내서, 아담이 하나니까 그 대신 죽을 사람도 하나만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잖아요. 영이 하나. 영이 10,000개가 아니에요. 10,000개가. 각 사람의 영이 10,000개가 아니에요. 한 개만 만들어서 하나님 한 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면 인류의 모든 죄가 대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이제 이게 정확한 공식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을 듣고도 수도 없이 평생 들어도 저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둘째 아담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다 살펴보려면 한도 끝도 없고 몇 군데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10장 10절 귀에 익숙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넘어뜨린 놈이 누구지요? 마귀요. 여기서는 도적이라고 그랬죠. 도적. 예수님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이해가 쉽도록 마귀를 도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줘요, 뺏어가요. 그러죠. 도둑놈은 도둑질해 가는 놈이지 뭐 주로 다닙니까? 그러나 예수는, 둘째 아담 예수는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가지고 뭐요? 생명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영적인 것이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육적인 거요. 영혼도 살리고 육체의 삶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둘째 아담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죽은 영이 살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할렐루야, 배꼽에서 때가 튀어나올 정도로 복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풍성하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 민족들이 다 풍성하게 살잖아요. 아프리카 보세요. 동남아시아. 하나님 안 믿는 민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죠.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마귀에게 붙잡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고, 그 다음에 뭐요?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이 사기 당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죽어. 그 다음에 멸망당해, 지옥 가. 어쩔 수 없어,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인간들은. 그러나 이미 거기서 벗어나서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동안은 뭘 준다고?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284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은 하나님이 살려주어야만 사는 영이요. 예? 자기가 독자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주어야 사는 영이요. 살려주어야 사는 영이요. 그런데 예수는, 둘째 아담은 무슨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지. 예. 우리 인간은 사는 영이요. 누가 살게 해줘야 돼? 예수. 둘째 아담인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어야 우리가 사는 영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분 도움이 없이는 절대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사는 영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영이 우리를 살려줘야 우리가 사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 안 살려주면 그냥 살 사람도 죽고,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면 죽을 사람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죽으라 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지.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에게 달려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살려주는 분과 함께 살아야 살지, 죽이는 영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뺏어가는 영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잘 돼요? 주는 영한테 살아야 우리가 풍성해지지. 이해가 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언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몇 배나 준다고 한 줄 아세요? 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봐요. 제가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박아놔야 돼요. 꽉 돌멩이에다가 글을 새기듯이 꽉 박아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봅니다. 자, 29절 봅니다. 왜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자, 2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이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이란 말로 제가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대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바꾼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위해서 100배나 복을 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오라 데려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두 번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없어. 우리는 예형연습을 해보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땅에서 사는 동안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이 100배나 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나 되는 복을.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총동원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생명도 주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사는 걸 보고 자손들이 여러분들 세상 떠나도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자손들한테 주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